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시편 37편은 다윗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말년에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던 그 수많은 일들을 돌아보면서 쓴 지혜시예요. 우리에게 삶에 지혜를 주는 시. 여러분, 옛날부터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이 질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왜 저 사람은 악한데 잘 살지? 나보다 더 악한데 왜 나보다 고생을 안 하지? 이 질문. 또 하나는, 왜 저 사람은 의인인데 믿음도 참 좋은데 왜 고난을 당하지? 이 질문. 이게 그동안 쭉 내려온 질문이에요. 이 시편 37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힘들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지? 이런 질문이요. 이 질문에 대하여 본문 23절을 보면 그 답을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줄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발걸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이분은 KBS 아나운서로 1986년부터 방송 생활을 시작하신 최선규 집사님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분이 진행하던 열전 달리는 일요일 되게 좋아했어요. 이거 보고 싶어서 교회가 가기가 싫어. 요즘에는 방송 다시 보기가 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어디 그거 보이나요? 없죠. 그 방송 시간 놓치면 못 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재밌더라고.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안 가고 이거 볼까? 제가 그랬어요. 열전 달리는 일요일, 또 전국 일주, 생방송 행복찾기, 아주 굵직한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고요. 지금은 이분 잘 아시죠? 개그우먼 김지선 집사님하고 같이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을 보면은요, 이분의 집안이 아주 골수 불교 집안이에요. 이분 친할머니가 큰 절을 3개나 지었어요. 우리는 교회 하나도 못 짓는데 큰 절을 3개나 세웠어요. 이분이 중앙대학교를 다녔는데 중앙대학교 다닐 때 불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아주 불심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에 이렇게 생각하죠. 불교인데, 우상숭배인데 인생이 잘 풀리면 안 되잖아? 근데 인생이 잘 풀려요. 그 어렵다는 KBS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MC로서, 아주 인기 MC로서 20년 동안 잘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놔두면 구원 못 받잖아요. 이렇게 잘 나가던 이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계기. 이분이 형하고 자기하고 둘인데, 형님은 아들만 둘, 자기는 아들만 하나. 이 집안은 딸을 못 낳아요. 그랬는데 이 아들만 득실거리는 이 집에 딸이 태어났어요. 혜원이라는 딸이. 얼마나 이쁠까요? 아주 그냥 온 집안의 보물이에요, 이 혜원이라는 딸은. 얼마나 좋았는지 이 혜원이라는 딸이 태어나던 날 산부인과에서 이 최성규 집사님이 만세삼창을 했다는 거예요. 만세삼창.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혜원이가 3살이 되던 1993년 9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 50분경 당시 SBS에서 생방송 행복찾기를 진행하던 걸 이제 방송이 마치고 나왔더니 이 집사님 앞으로 쪽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쪽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성모병원 응급실, 딸 혜원 생명 위독 이렇게 적혀 있어요. 쪽지를 전달받고 목동에 있는 SBS 방송국에서 여의도 성모병원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안 막히면 금방 가잖아요. 그날따라 차가 엄청 막혀서 차 안에서 답답하고 괴로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계속 눈물만 흘러요.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 이 혜원이가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고 있는데 짐을 실으러 온 2.5톤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이 쬐깐한 애가 숙이고 있으니까 못 본 거죠. 그냥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지나가는데 뭐가 덜컹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잖아요. 다시 앞으로 전진. 그래서 뒤로 한 번, 앞으로 한 번, 2번 밟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급하게 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가장 소중한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막히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혜원이를 살려주십시오. 혜원이를 살려만 주시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골수 불교신자가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50분 만에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보니 이미 혜원이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하얀 그 침대 커버를 갖다가 머리끝까지 덮어놨어요. 최성규 집사님이 흰천으로 덮여있는 그 3살인이 얼마나 조그매요. 그 딸을 갖다가 품에 안고 한참을 통곡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망 판정을 받은 이 딸 혜원이의 몸이 다시 점점 온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혜원이가 목에 뭐가 걸렸는지 캑캑거려요. 그래서 최성규 집사님이 혜원이의 입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봤더니 핏덩어리가 손에 잡혀요. 그래서 그걸 끄집어냈어요. 그랬더니 혜원이가 휴 하고 일어나서 한숨을 쉬더니 첫 번째 하는 말이 아빠, 우리 아빠 맞아? 이 말 한마디를 하더래요. 이미 사망 진단을 받았던 혜원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 혜원이가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 최성규 집사님은 잘 풀리거든요. 아니, 사고가 났더라도 심한 사고가 아니거나 길이 막히지 않아서 이 최성규 집사님이 혜원이가 사망 선고를 받기 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최성규 집사님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골수 불교 신자인 최성규 집사님의 걸음을 정하시고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했느냐? 밤 사경이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이때의 시각을 뭐라 그래요? 밤 사경이라 그랬어요. 밤 사경. 밤 사경은 언제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로 가장 어두운 때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 기왕의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실 거면 조금이라도 힘이 덜 들 때 오시지? 빨리 와서 구해주시지. 왜 그 고생을 갖다가 많이 하게 하고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까지 기다렸다 오셨을까?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요. 처음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콧방귀를 꼈을 거예요. 아, 이런 일 한두 번 겪나?
우리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어부일을 하면서 잔뼈가 굵었는데, 이런 거 우리 많이 겪었잖아. 콧방귀를 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아주 눈 감고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훤해요. 자,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물결이 점점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방법이 다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면 돛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키를 이렇게 조절하면 돼. 걱정할 거 없어. 다 방법이 있어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만만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제자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제자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좀 더 쉬셨다 오시지. 우리끼리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만만하던 제자들이 이 방법 저 방법 자신들이 그동안 배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도저히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두렵습니다. 불안해집니다. 내가 가진 모든 방법, 내가 가진 모든 경험을 다 동원했는데 풍랑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사경이 상징하는 게 뭐냐? 내 능력, 내 노력 다 사용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에요. 나는 돈이 이 정도 있으면 해결될 줄 알았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면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밤 사경이 될 때까지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되었던 내가 밤 사경이 되는 순간 나는 뭐라고 고백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밤 사경이 되면요 기도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기도합니다. 알아서 예배 드려요.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왜 예배 안 드려요? 아직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어도 내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더 심하게는 인생의 밤뿐만 아니라 풍랑까지 겹쳐서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인생의 어둠과 풍랑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게는 10명의 배다른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갖다가 특별히 편애를 하니까 이 배다른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이 미웠어요. 눈에 가시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들 먹으라고 도시락 싸갖고 온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다가 던져놓았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라 살아있는 걸 보고 이번에는 꺼내가지고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요셉은 울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애원을 외면했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팔려간 곳이 애굽이에요.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 동안 있었냐? 11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13년 후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후에 9년 후에 자기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 만에 만났냐?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형들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갈겠죠. 이놈들 잘 만났다.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 나를 노예로 팔았지? 어디 너희들 맛 좀 봐라.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미움, 증오, 분노. 이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종으로 팔려오는 것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정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서 22년 만에 만난 그 왼수 같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줄친 것만 시작.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정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와 여러분 헛고생 시키지 않아요. 헛된 허무한 인생 살게 하지 않아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또 신명기 1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것을 알았던, 이것을 믿었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본문 25절로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법칙이 뭡니까? 의인의 인생은 어려움을 안 당해요.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온통 악으로 덮여있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악인들은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선한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불공평한 일들이 반복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1942년 11월 28일 토요일, 미국의 보스턴시는 온통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왜냐하면 보스턴 대학의 풋볼 경기를 보기 위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는데, 이유가 뭐냐? 1863년에 보스턴 대학이 세워진 이래 79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리그에서 이 보스턴 대학의 풋볼팀이 한 경기도 지지 않고 한 경기도 비기지 않고 전승으로 결승에 올라왔어요. 이제 마지막 한 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전승 우승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몰려든 거예요. 그의 보스턴 대학이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비결에 대해서 그 보스턴 대학 풋볼팀의 선수들이 말하기를, 실력도 실력이지만 우리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실하게 연습했고 또 시합에 임하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 시합을 치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보스턴 대학과 마지막으로 경기를 하는 대학은 그동안 경기를 했던 상대팀 중에서 가장 약체예요. 꼴찌. 그러니까 이 경기는 하나만해요. 이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대학의 모든 학생과 보스턴시의 모든 시민들은 승패에는 관심이 없어. 뭐 이긴 건 뭐 당연히 이긴 건데. 그런데 이 시합을 끝나고 나서 온 보스턴시에서 보스턴 대학의 전승을 축하하면서 있을 파티,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보스턴 대학의 선수들도 마지막 연습을 하기보다 이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승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경기도 잘 승리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드디어 시합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기가 풀려가는 거예요. 이 보스턴 대학 팀이요, 눈 깜짝할 사이에 큰 점수를 내주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합 내내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큰 점수 차로 지고 말았어요. 이 무기력한 시합을 한 선수들은 깜짝 놀랐죠.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그 해에 우승은 했습니다. 한 번 졌으니까 우승은 했는데, 마지막 이 시합에서 가장 약체에게 크게 패함으로 보스턴 대학 팀과 또 보스턴 사람들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크게 실망했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엄청 욕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보스턴 대학 풋볼팀 선수들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수들은 자기네들이 우승하면 있을 그 파티를 참석하는 걸 거부하고 슬금슬금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개인적으로. 이 보스턴시의 시민들과 언론들은 이제 원인을 분석하죠. 왜 보스턴 대학의 풋볼팀이 가장 약체팀에게 큰 점수 차이로 졌냐? 원인을 분석하다가 1번으로 나온 원인이 뭔지 아세요? 보스턴 팀의 선수들의 너무 지나친 신앙. 아니, 시합을 앞뒀으면 연습을 해야지 기도만 해서 졌다는 거예요. 기도할 시간에 연습을 조금이라도 더 해가지고 역사적인 전승 우승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리고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간 선수들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지켜주셔놓고 왜 마지막 경기에서 이렇게 약체팀에게 큰 점수차로 지게 하셨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답답합니다. 기도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선수들끼리 자신들도 이제 패배한 원인을 얘기하잖아요. 자신들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무 기도만 했던 것 같아. 연습을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 하나님만 믿었다. 자책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점수차로 패배한 후 실망 속에서 파티를 거부한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이 선수들이 다음 날 조간신문을 보고 왜 경기에서 졌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조간신문 1면에 기사가 났는데 제목이 뭐냐? 시내 나이트클럽 화재와 공포, 잿더미 속에서 시체 492구 발굴. 492명이 불에 타 죽었어요. 이 사건이 1942년에 있었던 그 유명한 코코넛 글로브 대화재 참사였어요. 이 코코넛 글로브라는 나이트클럽은 그 전날 보스턴 대학의 풋볼 대표팀이 전승을 하고 나면 파티하려고 잡아놨던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약체에게 지는 바람에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코코넛 글로브 대화재 참사로부터 보스턴 대학의 풋볼팀을 구하기 위해서 전날 경기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약체에게 크게 패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유치하게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손으로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지금 말고 훗날에 더 좋은 그 나라에서 이 눈물의 뜻을 알고 또 그 말씀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이곳에서 못다한 일 그곳에서 끝마치고 저 하늘의 비밀 풀면 그땐 모두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되면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에 내 원하던 모든 것이 내 원하던 모든 것이 왜 이루지 못했는지 왜 내 희망 깨졌는지 높은 데서 이해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며 훗날 그 뜻 이해하리. 내 주님은 다 아시고 내 주님은 다 아시고 이 죄인을 인도하리. 눈물 없이 주베리니 정녕 이해하게 되리. 내 손잡은 주 믿고서 험악한 길
다갈 동안 늘 힘있게 찬송하면 훗날 그 뜻 이해하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 하나님 따라가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걸어간 인생의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도, 채찍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공을 제일 잘 치는 4번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번트를 치라고 주문합니다. 그러니까 공을 톡 치고 뛰어가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감독의 생각에 이때에는 홈런보다 번트가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타자가 나는 홈런 칠 자신이 있는데 왜 나한테 번트를 대라 그럴까? 기분이 나빠서 감독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홈런을 치면 홈런을 쳐도 감독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 투수에게 위험하게 정면 승부하지 말고 고의사구 볼 4개로 내보내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투수가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나 충분히 저 사람 삼진으로 잡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투수가 정면 승부를 하잖아요. 삼진으로 잡아도 감독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그저께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나가서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 치는데 자기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는 바람에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이분이 장수를 하셨네. 돌아가시고 났는데 요한도 늙었어요. 한 것도 없이. 이런 경우 어떤 때는요, 감독이 타석에 서지도 못하게 하고 대주자라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하고 바꿔요. 넌 가서 저기 대신 서 있고 들어오라 그래. 치지도 못하고 나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이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아니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본문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걸음을 걸어가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 붙들어 주실 건데 뭐.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믿었다가 잘못되면 어떡해?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진행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겁나서.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될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뭘 원하셔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편 37편 25절을 보면 이 다윗이 자기가 경험하고 그동안 늙을 때까지 겪은 일을 갖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잘 살면 내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특별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내가 천만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 2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음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 지키시는데 뭐. 이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런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이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